9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지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모든 풍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가운데 살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예로 목돈을 모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역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신앙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왕이면 넉넉하고 풍요로운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삶은 누구나 동경하게 되는 삶이지만 실제 그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모하게 되는 모든 풍요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신앙의 풍요 그리고 삶의 풍요까지도 모든 풍요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풍요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물질도 풍요롭지 못하고 삶도 풍요롭지 못한데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모든 풍요가 오는 것은 맞지만 그 풍요를 허락하시는 경우는 각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비록 풍요롭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풍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제외하면 다른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모든 풍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는 갈릴리 바다 주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연안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이나 아니면 부산과 같은 지역은 여러 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광 산업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다른 땅에 비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후에 열왕기상 21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포도가 잘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이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 아니었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탐낼 정도의 그런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탐낼 정도의 포도원이라면 그 규모와 그 비옥함들 엄청났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셀 지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중해 연안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최고의 특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축복받은 지역이지만 지중해 연안은 인류 최초의 농경 문화가 시작된 곳으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다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환경에 자리 잡은 아셀 지파의 땅에서는 무엇보다도 감람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감람나무는 흔히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얻은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은 고대 사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이 올리브 기름을 다른 지파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사갈 지파는 최고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또 아셀 지파는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특별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뛰어나게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던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풍요로운 땅이 가장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는 각 지파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모든 풍요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삶은 내 능력과 내 스펙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요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풍요와 우리 신앙의 풍요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나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삶이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에게도 풍성한 포도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가장 필요한 감람나무 기름의 은혜도 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풍요의 시작이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풍요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풍요가 바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 하루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풍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지금 비록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풍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물질의 풍요, 그리고 가정의 풍요, 우리 삶의 풍요, 신앙의 풍요, 자녀들의 풍요, 모든 풍요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